오늘 이 시간 사단의 보이스 피싱을 분별하라, 사단의 보이스 피싱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유명한 성들을 거치게 되죠.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를 지나게 됩니다. 이 섬들은 당시에 매우 유명한 관광지들이었습니다. 고스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고스 섬에 세계적인 의학 스쿨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환자들이 불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스 섬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도 섬은 일조량이 많아서 섬 곳곳에 화려한 장미꽃이 피어있고 장미섬이라 불려졌습니다. 서울 인근에도 5월이 되면 장미축제가 벌어지잖아요. 계절의 여왕 5월에 장미꽃을 보려고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잖아요. 로도 섬에도 항상 장미꽃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당시 로도 섬에는 헬리오스 크로세스라는 거대한 태양신 조각상이 있었어요. 그 높이가 무려 36m나 되었고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함께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바다라라는 섬은 사계절 수많은 상선들이 거쳐가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고 중요한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를 출발해서 유명한 관광지들을 다 거쳐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관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거대한 조각상을 보면서도 감동이 없었어요. 웅장한 신전을 보면서도 감흥이 없었어요. 아름답고 만발하게 피어있는 장미꽃을 보면서도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들린 거예요. 유명한 관광 명소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혹시 아파트 시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건강, 주식, 취미생활, 사업, 아니면 조기 은퇴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쩔 때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상 것에 너무 지나치게 병적으로 관심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주님, 저 강남에 60평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주님, 제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대박 쳤어요. 주님, 저 골프 싱글 친다니까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대단한 사업가였어요. 주님, 저 조기 은퇴해서
평안히 즐기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는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다라는 표현은 바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자꾸 잡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만 관심을 가지겠다 작정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일행은 바다라 항구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베니게로 가게 되어지죠.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바다라에서 베니게까지의 거리는 약 400마일입니다. 배를 타고 일주일이나 가야 될 먼 거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배를 타고 작은 섬을 이동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중해를 통과해서 400마일을 가야 하기 때문에 작은 배가 아니라 큰 화물을 싣는 상선을 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 짐을 풀려 함이라. 바울 일행이 큰 상선을 타고 지중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왼편에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이 보이고 있어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라고 되어 있죠. 바라보다라는 헬라어 표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깊은 묵상 속에 주목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라보다라는 표현을 통해 독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브로 섬은 어떤 섬입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지역이잖아요.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그곳에서 첫 선교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첫 선교지에서의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첫사랑, 첫 만남 결코 잊을 수 없잖아요. 평생 잊혀지지 않잖아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23살에 경기도 연천군 대광리 대광중앙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순간은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했는지 몰라요.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신방했었어요. 교육전도사로 사례비를 받으면 전부 다 중고생들 떡볶이 비용으로 썼어요. 그때는 결혼도 안 했잖아요. 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사례비를 다 사용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 순간 정말 애틋한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첫 선교지인 구브로 섬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이 했던 사역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마다 성령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13년 동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성령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다시금 구부로를 지나가고 있구나. 참 감사하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큰 배를 타고 일주일을 항해하는데 무슨 할 일이 있었겠어요? 요즘처럼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 크루즈 배가 아니었잖아요. 요즘 같으면 크루즈 배에 타서 뭐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밥도 먹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배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망망대해 지중해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부로 섬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고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3년 동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구부로 섬을 바라보며 잠시 깊은 묵상에 잠겨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묵상에 빠졌어요. 저는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가요. 한강에서 넘실거리는 물결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지중해를 바라보는 장면과 조금 비슷하죠? 저도 넘실거리는 물결을 바라보며 나눔교회가 걸어왔던 길들을 회고하는 거예요. 나눔교회 일기 사역들을 추억하며 정리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이사와서 2기 사역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정말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내 사역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들게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 아니었다면 우리 나눔교회가 지금 좀 더 견고히 서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강에 흐르는 물결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리저리 한숨을 쉬는데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다 지난 시간들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눔교회의 과거 1기 사역을 더 이상 추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모든 일은 잘 될 것이다.
어느 노래 가사 같죠? 내가 나눔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내가 나눔교회 이기사역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와 함께 하시고 나눔교회에게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나눔교회 이기사역 위에 새 일을 행하시고 그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사람이 옆에서 나를 위로해줘도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직접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게 위로를 주시니까 어찌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두루왕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수소문해서 그들을 만났고 그들과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서로 함께 동고동락하며 많은 대화도 나누었고 풍성한 삶의 간증도 나누었겠죠. 성령 충만한 바울이 제자들과 일주일 동안 생활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은혜로 충만했겠어요. 제자들 모두 다 바울의 성령 충만에 전염되어져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성령 충만이 그대로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듣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제자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얼마 오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 안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10년간의 만남보다 더 풍성하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만난 지 1년 혹은 2년 정도 되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10년이나 20년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의 띠로 띠띠고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에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졌던 장면이 그대로 연출되어지죠. 모두 바닷가로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 말고는 관계없이 그곳에 무릎 꿇고 다 큰 어른들이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안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들이 서로 오래 만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딱 만났어요. 본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마치 10년 만나고 헤어진 것처럼 너무 아쉬워하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어서 서로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잠시 만나도 성령 안에 만나면 헤어지기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헤어질 수 없는 깊은 만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 후에 서로 헤어질 때 아쉬워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바울이 이제 베니게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왔습니다. 돌레마이에서도 제자들을 수소문해서 만난 거예요. 그들과 하루를 보내고 남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가이사랴로 가게 되어집니다.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도보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누구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죠. 여기서 빌립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의 12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믿는 자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죠. 사실 빌립은 바울보다 먼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며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던 인물입니다. 그 후에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 내시가 아프리카 복음화를 이루어냈잖아요. 그 이후에 빌립은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빌립은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20년 만에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2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훗날 빌립은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회심해서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되었음을 듣게 된 거예요. 빌립은 변화된 사울을 보고 싶어 했어요. 간절히 사모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과 전도자 바울이 서로 만나게 되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빌립, 이 만남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만남인 것이죠. 서로 만나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나누었겠어요. 서로 전도의 간증, 서로 복음 증거의 간증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거예요. 몇 달 밤을 새워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간증들로 충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선포되어졌던 그 삶의 현장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안수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왜 가이사랴에서 빌립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성령께서 이 만남을 허락하셨나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만큼 힘들고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을 통해 위로를 받고 영적 재충전을 한 거예요. 큰 위로를 받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꽃길만 걷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빌립의 집에 누가 나타납니까? 선지자 아가보입니다. 아가보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대흉년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선지자 아가보는 가이사랴에 바울이 머무르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가이사랴로 왔더니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선지자 아가보가 빌립의 집에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와서 자신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연극을 하듯이 액션을 취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처럼 결박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예언은 선지자 아가보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결박당할 것을 예언했어요.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해서 결박과 환난을 예언했어요. 선지자 아가보도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예언이 동일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체크할 때 언제나 공동체의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서로 점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입에서 동일한 예언이 나오듯이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해석하는 것이 달랐어요. 예언자들이 동일하게 한결같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도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고, 에베소의 장로들, 두로의 제자들, 아가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빌립과 그의 딸들도 올라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들, 그들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구 해석이 맞는 건가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리는 것은 다 인간적인 감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박을 당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해석하면 가야 할 길인데 가지 않고, 반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인데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그 해석에 따라 우리의 삶의 적용이 달라진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혈기 많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결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결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당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면 순식간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보이스피싱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다 같이 동일한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해석적인 측면에서 만약 바울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사단의 보이스피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감정인 거예요. 인간의 애틋한 정인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사명의 자리로 나갈 때 가지 않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그 음성 듣고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다시 그 그리운 에베소로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인지 사탄의 보이스피싱인지 조심히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반문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동력자 여러분들이 우니까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요. 여러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가 사명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 길을 막습니까? 이미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 다 각오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결박과 환난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렇죠? 목숨 안 걸면 성공할 수 없어요.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으려고 목숨을 걸어요. 목숨 안 걸면 정권 못 잡아요. 연예인들은 인기를 얻으려고 목숨을 걸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목숨 안 걸면 성공할 수 없어요. 무엇에 목숨을 거느냐만 다를 뿐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를 위해,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우리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를 위해 초계와 같이 우리의 목숨을 버리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만 그 음성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현혹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